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의 자신을 연단하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내 생의 가치관이 어디에 내 생의 가치관을 두고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체크하고 또 발견되어져서 복되고 금생과 내생에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영적인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요, 내생도 내생이지만 어디에도 금생도 내생도 약속을 이루는 삶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은 생의 가치관을 빨리 정립을 해야 돼요. 생의 가치관.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약속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은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의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켜, 광야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지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지도서입니다. 지도.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라고 그러죠. 이 백성들이요, 이끌어 나아갈 때에 자꾸 광야에서만, 거기에서 이제 인도를 받는, 광야에서만 먹을 것이 족하면 좋고 마실 것이 족하면 좋고 그저 따뜻하게 잠자면 좋고 시원하게, 여름에는 아마 지금 이스라엘 땅은 상당히 더울 거예요. 우리 한국이 이 정도 더우면 그쪽은 더 덥겠죠. 아마 50도는 좋게 넘을 거예요. 지금 유럽 쪽이 한 50도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고작 해봤자 아무리 올라가도 37도, 38도 뭐 이 정도 많이 올라갔자 아마 이번 주간으로 해서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간다 그래요. 이번 주간이 최고의 정점이라고 그래요. 더위.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37도 많이 더운 지역, 의외로 강원도 쪽이요, 오늘 38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고 더울 때에 38도, 우리 한국은. 그런데 유럽은 지금 우리보다 10도가 더 많아요. 47도, 48도. 50도에 육박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지역은 60도로 올라가 버려요. 60도. 이건 뭐 우리가 중동 지역을 안 가본 사람들은, 우리 다 안 가봤잖아요. 다 안 가봤는데 뭐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상상을. 말 그대로 그냥 계란 내놓으면 계란이 그냥 삶아져 버리는 거지 뭐. 60도면 뭐 계란 구워지고도 남죠. 한 30분 놔두면 안 구워져 버리겠어요? 완전히 찜계란 돼버리지, 찜계란. 그 정도 더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그런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들의 목적이, 가치관이 자꾸만 어디에 머물러 버려요? 광야에 머물러 버려요. 광야 같은 이 세상, 광야 같은 신앙생활, 여기에 자꾸 그냥, 그들은 먹고 그냥 떡이 있으면 좋아요. 물이 하여튼 메마르지 않고 광야에서 반석이 터지든지 아니면 뭐 고인 오아시스가 있어가지고 시원하든지, 하여튼 먹을 물만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또 불평이잖아요. 하나님이 채소를 먹이셨어요. 채소를 좀 어느 정도 먹이셨는데 이제 그 필요 이상의 또 채소를 그들이 요구했잖아요. 뭐 부추, 마늘, 뭐 수박. 더우니까 수박 안 먹고 싶겠어요? 수박?
뭐니 뭐니 해도 여름철에는 수박이잖아요. 수박도 참외도 그들이 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또 뭘 또 원했죠. 아 이거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비린내 난다는 거예요. 질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뭘 달라고 그랬어요? 고기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고기를 허리까지 채워줘 버렸어요. 허리까지. 아이고, 그 메추라기 고기가요. 닭도 아니고 칠면조도 아니에요. 칠면조로 가면 한 마리 잡으면 그래도 양이 덩치가 있어가지고 좋을 건데 메추라기는 안 잡아봤습니다만은 나는 양계장집 아들이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 양계장집 아들이요. 닭도 실제로 귀찮아요. 닭 잡기도 그 보통 그저 어떤 사람들은 닭 잡는 거 재밌다 그러지만요. 닭 잡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아니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귀찮아요. 그게 닭을 매일 그렇게 잡다 보면 양계장쯤 하면요 매일매일 닭을 잡아야 돼요. 아니면 팔려고 잡는 게 아니라 꼭 사고사가 있어요. 닭이 1000마리만 돼봐요. 요즘에는 몇만 마리씩 그러지만 몇만 마리의 얘기도 얼마나 사고사가 요즘 같이 이렇게 뜨거운 폭염에는요 막 죽어요. 아무리 뭐 온도 뭐 센서로 해가지고 한다 그러도요 그냥 조금 약한 애들은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양계장을 한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먹이요 괜히 약이 이 닭이요 어디 가서 먹을 끼어가지고 죽어 있어요. 계란 낳는 닭은요 계란 낳다가 또 이거 미자발이라 그러죠. 계란 그 낳는 그 부분이요 빠져버려요. 그러면 집어넣으면 또 나오고 집어넣으면 또 결국은 뭐 그렇다고 그 닭을 갖다가 수술해 줄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수술해 줄 수는 없고 결국은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하여튼 뭐 다 여러분이 말씀 못 드리지만 양계장집은요 닭 질려버려요. 닭을 질려. 난 그래서 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닭을. 근데 요즘에 뭐요? 그 BHC 또 뭐예요? 또 여기 무슨 뭐요? BBQ, BHC 뭐 아니면 닭강정 이런 거는 맛있더라고요. 다 제품 내가 있는 건 맛있는데 닭을 잡아다가 먹어라. 그냥 그걸 백숙으로 해서 뭐 어떤 사람들은 백숙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 다리 들고 먹어라. 얼마나 좋냐. 나는 실제로 물론 누가 대접을 한다면 한 다리 들고 먹을 수도 있겠죠. 한 다리 먹을 수 있겠는데 나는 한 다리 먹으라 그래도 싫어요. 다 양계장찜 해가지고 그 한 다리 그 삶아가지고 옛날에는 튀겨서 먹을 줄은 모르고 밀가루 발라서 튀길 줄은 모르고 그냥 무조건 삶아서 먹거든요. 무조건 삶아 100% 예, 거기에 질려가지고요. 차라리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늘 그래요. 여보 닭 죽은 내가 그래도 한 그릇 먹는다. 그런데 닭다리는 나한테 구원하지 말아라. 난 그래서 지금도 닭다리는 안 먹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어디 가면 목사님 대접한다고 목사님 닭다리 하나 이거 드십시오. 이거 이열치열 여름철에 이거 닭다리 하나 드시면 여름을 잘 납니다. 예 그렇습니까? 하지만은 속으로는 아이고 안 먹고 싶어요. 닭다리 안 먹고 싶어요. 그런데 후라이드 치킨이냐 양념 치킨이냐 그건 한 다리 먹어요. 맛이 전혀 달라버리더만요. 저 뭔 얘기냐면 그 메추라기를 허리까지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실컷 먹어봐라. 그러면 질렸겠어요 안 질렸겠어요? 얼마나 질렸을까 싶어요. 세상에 메추라기 닭도 아니고 칠면조도 아니에요. 칠면조 한 마리 잡으면 그러다 보면 온 가족이 풍성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메추라기는 조그만해요. 이게 육개만도 육개라는 말은요 육주를 길러서 육개거든요. 근데 물론 그 뜻에서 육주는 아니에요. 닭을 산란용이 아니고 육개라는 말은 그 몸뚱아리
몸뚱아리를 목적으로 해서 기른 닭을 육개라고 그래요. 육개. 산란개는 알을 내는 데에 목적을 두고 기르는 닭을 산란개. 몸뚱아리, 삼계탕용 이런 것은 다 육개로 들어가죠. 육개라는. 그런데 어찌된 공교롭게요. 6주 기르면 한 달 2주 기르면요. 한 달 2주 기르면 60일 만에 나가는 거예요. 좀 잘 길렀다가 하면 60일 못 돼서 나가기도 하고. 공교롭게 그래서 60일을 길러가지고 6개인가 보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고기용으로만 기르는 것을 육개라 그래요. 고기용. 알을 목적으로 하는 닭을 산란개라고 그래요. 산란개. 그래서 우리 집에서 닭을 기를 때는 레구온 닭, 하얀 닭을 레구온 닭이에요. 그때. 그 다음에 햄프셔 같은 그런 닭도 있고요. 색깔 있는 거. 요즘에는 레구온을 많이 안 기. 그래도 저기 유럽 쪽에는 하얀 계란을 더 알아준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얀 계란이 별로 인기가 없어요. 하얀 게. 대부분 무슨 색깔? 그 색깔 그거 있잖아요. 그거야 아예 계란 색깔로 돼버렸어요. 어쨌든요. 닭도 그걸 먹으라 하니까 질려버려요. 그래서 오죽하면요. 닭이 뭔 일 있잖아요. 이거 무조건 나는 그냥 딱 파고 묻어버렸어요. 그때 닭 귀하던 때입니다. 내 어렸을 때는 닭 귀하던 때예요. 계란 하나만 여러분 도시락 안에다 이렇게 딱 해서 무기다 딱 덮어가지고 가면요. 학교 가면 이거예요. 이거. 최고였어요. 최고였어요. 김치만 먹던 시대예요. 김치. 조금 여수 같은 데는 멸치가 많아가지고 지금도 여수 멸치 유명하잖아요. 여수 멸치. 유명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데가 여수 멸치입니다. 멸치 볶아가지고 온 것이 그 다음에. 근데 거기다 계란 하나 무기다 쫙 하면요. 그 집은 부잣집이야. 그 집은 부잣집이야. 그런데 나는 그래서 지금도 계란을 그렇게 안 좋아해요. 근데 저 이제 조금 변형이 된 계란은 좋아해요. 그냥 계란 찐 거보다는 이제 계란찜 있잖아요. 찜. 거기다가 야채를 막 이렇게 썰어서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약간 간장 이렇게 넣고 조미해가지고 이렇게 찌는 것은 그건 그 맛으로 먹더라고요. 마치 요즘에 후라이드 치킨, 양념 치킨처럼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깨닫게 하시려고. 허리까지 고기를 줘버렸어요. 참 여러분 그래요. 인생이요. 지금 이생만, 금생만을 목적으로 지금 현실만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면요. 메추라기 먹다가 죽어요. 메추라기만 먹다가 죽어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현세, 지금 현실 여기에만 가치관을 두고 있으면요. 항상 불평이 나와요. 왜 만나만 먹이십니까? 아니 물도 생수도 꼭 반석을 와가지고 그걸 지팡이로 때려가지고 반석에 물을 내기보다는 미리 그냥 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들은 확인했으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냥 시냇물이 흘러가지고 막 물이 촉촉 생수가 흘러가지고 먹게 하시면 됐지 왜 더디 물을 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목마르다고 불평을 한 다음에 등등 해가지고 모세도 성질이 나가지고 반석에다가 지팡이를 대고 지시만 하라 그랬는데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어땠대요? 성질을 나가지고 모세도 지팡이로 이를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세를 통하여도 책망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이요 자꾸만 현실에만 신앙생활을 맞춰버리면요 뭐가 나온다고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먹이실 건 다 먹이셔요. 어쨌든지 먹이실 것도 먹이고 마실 것도 마시게 하시고 추위도 더위도 다 이렇게 믿음의 백성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추위 더위를 안 막아주시겠어요? 다 해주세요. 해주시지만 그러다가 그들은 그 가운데 뭐 했다고 그래요?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목적관이 아니잖아요. 금생과 내세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루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거든요. 그까짓 거 지금
메추라기를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수박을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참외를 먹고 마시고 마늘, 부추를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먹기 전에 그냥 빨리 통과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연습도 약간은 뭐가 된다? 유익이 된다. 약간 유익이 된대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떠나도 여러분 육체로 막 살아보려고 하면 약간의 뭐가 돼요? 유익이 되죠. 열심히 육체로 살아가려고 그러면요. 교회 안 나와도 그 사람 열심히 육체로 살면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잠깐. 그렇지만 머지않아서 고기를 씹어 먹다가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경건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심을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소망하고 살아가면요, 금생도 내생도 약속을 이루는 복이라고 그랬어요. 금생도 내생도.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에 꽂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요, 자꾸 지금 현실에 먹고 마시고 의식주에다가 거기다 맞춰놔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놔두고 그거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래 먹이질 않았느냐? 입히질 않았느냐? 마시우게 하지 않았느냐? 거기다가 신앙의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너희의 신앙의 포커스는 저 강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다.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가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걸 목적으로 가니까 정말 목마르게 되면 반석에서 물이 나기도 하고, 꼭 고기를 먹어야 할 것 같으면 고기를 얼마든지 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고기를 먹이시는 게 어디 한두 가지겠어요? 근데 왜 근데 좀 큰 칠면조를 하나님께서 허리춤까지 좀 해주시지? 왜 조그만한 이만한 칠면조 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거 삶아서 까기도 힘들어요. 요즘은 근데 아예 까가지고 어떻게 기계로 깠는가 어쩌는가 까가지고 딱 포장돼가 나오더만요.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한참 요즘에는 먹어본 지가 오래됐습니다만은 칠면조 알이 좋다 그래서 칠면조 알을 마트 가서 사가지고 그걸 삶아서 이게 까보려고 하니까 귀찮아서 못 먹었어요. 이거 까기가 이거 얼마나 힘든지. 까려고 그러면 이게 묻어나가는 게 더 많잖아요. 더더욱 칠면조 알아서 들으세요 그냥. 메추리알 이렇게 그 작은 것이 삶아 놓으면요 묻어나가는 게, 계란도 잘못 싸가지면 묻어나가는 게 많잖아요. 그래도 이 노란 자도 있고 흰 자도 있으니까 계란은 괜찮은데 메추라기 잘못 삶아 놓으면요, 이거 다 먹어도 시원찮은 판에 메추리알 말이요. 이게 떨어져 나가면 뭐 있어요? 그게 뭐가 있어요? 근데 메추리 고기를 주셨어요 허리까지. 그거 털 뽑아야지, 그놈 갈라서 그걸 해야지. 아이고 귀찮아 그러고서. 근데 먹고 싶다니까 그거 먹어봐라. 그거 귀찮은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면요 정말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약속하면요 그냥 젖과 꿀이 흐른데 넘친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열심으로만 살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육체의 열심으로 살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다면 육체의 열심으로 살면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그거 인생 결국 쏜사같이 흘러버 괴로운 인생 살다가 그 메추라기 고기 그거 만들고 메추라기 알 그거 먹다가 얼마나 귀찮은 인생이야. 그게 전전긍긍하면 말이야. 그래도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메추라기도 그래도 고기 먹었다는 고기가 먹었다는 이것도 고기라고 하면서 이 사이에 그게 무엇이었다고요? 찡겼대. 또 찡겨. 귀찮은 거라고 말이에요. 육체의 연습은요 귀찮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루게 하셔요.
힘들지만 어느 정도 이루게 하셔요. 그런데 영적인 경건은 사람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이상하게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당회에서 제가 말씀을 증거했는데, 독수리에 너희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준다고 그랬어요. 소년이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소년도 피곤해요. 청소년들도 피곤해. 여기 여러분, 청소년이 몇 살까지 청소년이요? 하여튼 모르겠네. 우리 지원이가 청소년이지. 피곤하지. 성경에 나와 청소년도 피곤하대. 장정도 뭐하다고요? 장정은 어른들이 말하는 거지. 장정들도 곤비하대.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하다가 결국은 이 독수리는 날개침을 통하여서 새 힘을, 날개의 힘을 얻어가지고 하늘의 제왕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거기 그런 내용은 안 나오는데 그 말씀 속에 나는 그걸 느껴져요. 여러분, 독수리가요, 어떤 게으른 독수리는 새끼가요, 엄마에게 먹는 것만, 지금 현실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새끼가. 그것만 먹고 배만 부르면 그냥 그걸로 좋게 잠자. 그러면서 뭘 안 해? 날갯짓을 안 해. 날갯짓을 안 해. 그러면 그 독수리는 날아요, 못 날아요? 결국은 못 날아요. 독수리인데 못 날아. 독수리인데 먹고 배부르면 그냥 쉬어. 맨날 그냥 쉬어. 그런데 어떤 독수리 새끼는요, 먹어요. 엄마의 따뜻한 품에서도 자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야. 엄마가 없을 때도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가요, 자꾸 날갯짓을 합니다. 날갯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날갯짓을 하다가 몸이 붕 떠다가, 여러분 그거 보셨던가요? 독수리가요, 날갯짓을 하면 몸이 붕 떴다가 떨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 자리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독수리는 날아갑니다. 날아갈 때에 비로소 이제는 독수리는 하늘을 창공을 나를 때에 하늘의 제왕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현실 가운데에 먹는 것도 중요하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자꾸 우리는 그 가운데 뭘 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날갯짓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다큐멘터리 그거 보면서 그랬어요. 독수리가요, 그런 독수리가 있대요. 날갯짓을 통 안 하는 독수리가 있대요. 결국은 그 독수리는 비상을 못하고 죽고 만대요. 그러다가 죽어버린대. 도태돼 버린대요. 그 독수리는. 잘 먹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엄마의 품에서 잘 잤더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날아갈 때가 되면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날아갈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날아갈 때가 있는 경우는 지금 먹는 거 이거 잠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다고 안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잘 먹어야지 또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꾸 날갯짓을 해라. 바람이 불어도 날갯짓을 하고, 비가 와도 날갯짓을 하고, 힘들어도 날갯짓을 하고, 피곤한 인생이지만 날갯짓을 하고, 아까 나오잖아요.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곤비해.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요, 자꾸 영적인 날갯짓을 하게 된다. 날갯짓을 하게 된다. 신령한 날갯짓을 한다. 그러면 점점 힘을 얻어요. 우리가 주 앞에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믿음의 생활을 하면요, 점점 믿음의 힘을 얻어요. 피가 시적이지만 자꾸 내게 영원히 잘 때는 힘을 얻어요. 젊은 사자도 곰피바 줄여 죽는데요. 여러분, 사자라고 안 죽겠어요? 사자도요, 일생을 마치고 죽을 때는 비참하더라고요. 그 다큐멘터리 보면 사자가요, 이만 부러져 버리고 좀 힘 없어지면요, 세상에 비참하게 내침을 당하고, 내침을 당하면 엉뚱하게 하이에나
그것도 안 나오려고 그러네. 하이에나가 나와가지고 사자를 물어뜯어 죽여버려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인생은요 비참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죽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게 실성실성하다가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노태우 맞죠? 노태우 대통령은 그렇게 그냥 병상에서 있다가 결국 그렇게 죽어버릴지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다 하기 전에요 신령한 영적인 금생과 내생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그 믿음의 신령한 날갯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다 할 때 여러분 아무런 후회 없이 날갯짓하며 저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신령한 날갯짓을 하면서 여러분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것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금생도 내생도 약속을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의 신앙이요 어디에 머무르면 광야에 머물러 있어요. 광야에 어떻게 하면 오늘 먹는 문제가 해결될까? 어떻게 하면 마시는 문제가 해결될까? 어떻게 하면 고기를 많이 먹고 못 먹고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시원한 물, 수박을 먹으면 어때고 안 먹으면 어때요? 그까짓 거 수박을 거기다가 신앙의 포커스를 맞추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거기다 포커스 맞추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요 그 참 이상한 일이 벌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신령한 영적인 날의 짓을 했더니요 이상하니 힘이 오기 시작해요. 힘이 이상하니 하나님께서요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면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해요. 요단강이 쩍 벌어져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힘이 와요.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날갯짓을 했더니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소망했더니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요.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이 일을 이루실 자도 하나님이시에요. 어차피.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이런 일, 피곤한 일, 곤비한 일, 괴로운 일을 통하여 너는 주저앉지 말고 날개를 내리지 말고 그 어려운 일을 통하여 곤비하고 피곤하고 괴로운 일을 통하여 너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뭘 좀 해라. 날갯짓만 좀 해래요. 날갯짓만. 너의 태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는 거예요. 너의 태생은 참새가 아니고 여기다가 참새가 아니고 우리는 뭐라고요? 독수리라는 거예요.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새도 아니고 뱁새도 아니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거늘 어찌 이 독수리 하나님께 이 제왕의 독수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관심을 안 가지시겠냐는 거예요. 그때 아무리 독수리라도요 날갯짓을 안 하는 독수리는 안 되는 거예요. 날갯짓을 해라. 근데 날갯짓을 아까 말씀드렸죠. 청소년들도 너무 피곤해 지금. 요즘에 여러분 사건이 엄청나고 42건이요 막 죽여본다 어쩐다 막 그런 신고가 42건이래요. 그 어디역 신림역 무슨 역 그래가지고 몇 사람 죽여버린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신고가 아까 뉴스에 나오는데 아침에 나오는데요. 이번에 여름에요 42건이 거짓 신고가 됐대. 42건이. 그래서 지금 경찰들이 여러분 그렇게 가짜로 신고하면요 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찾아 들어와 가지고요 잡아가 버려요. 결국은 잡아가 버려요. 어떤 중학생도 거짓으로 신고했더구만요. 그 중에 하나가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심심해서 그랬대. 중학생이 잡아갑니다. 중학생도 감옥을 안 살리면요 소년원으로라도 보내버려요. 뭔가 깨달음을 주려고. 애들도 여러분 근데 왜 그랬냐 그러니까 너무 청소년인데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공부는 나름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고 말이지. 남보다 좀 잘나고 싶은데 잘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나고 짜증나고 피곤해서 거짓 신고를 했대. 중학생이 잡혀갔어요. 이번에 여름에 42건이 그렇게 신고가 됐대요. 다 죽이겠다 어쩌겠다 막 몇 명을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애들도 피곤합니다. 그럼 어른들은 어때요? 왜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한다 그러고 심지어는 결혼을 해도 뭘 안 난대 이제. 자식을 안 낳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너무 부담된다는 거예요. 곤비하대. 둘이 살 것도 힘든데 애들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그들을 결혼할 때까지. 결혼하면 끝난 줄 알아요? 결혼해도 또 걱정이요. 결혼을 해도 애들이. 그런 세상이요. 이런 세상을 살면서 너는 영적으로 뭘 꼭 해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낭망하는 게 뭐예요? 기도 생활이고. 하나님을 낭망하는 게 뭐예요? 예배 생활이고. 하나님을 낭망하는 게 뭐예요? 말씀 붙들고 사는 거잖아요. 지치고 지쳐있는 이 세상살이를 살면서 말씀 붙들고 살아라. 말씀 붙들고 날갯짓을 해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뭐가 될 거다. 너는 나의 택한 제왕의 특권을 가지고 내게 난 자다는 거예요. 너는 제왕이다. 하늘의 왕자요. 하늘의 공주요. 하늘의 권세를 이미 가지고 태어난 독수리라는 거예요. 독수리. 하필이면 왜 독수리를 거기다 해놨겠어요? 하늘의 제왕이라고. 우리는 독수리예요. 독수리 같은 존재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날갯짓 하지 아니하면 너는 도태된다. 아무리 여러분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신령한 날갯짓을 하지 아니하면 너는 도태될 수 인생의 도태자다. 그러나 날갯짓을 끊임없이 한다면 피곤하고 곤비한 인생 중에 그 고통 가운데 너가 날갯짓을 한다면 너는 반드시 새 힘을 얻어서 창공을 나르며 제왕의 자리에까지 너는 오르게 될 거다. 천하를 다스리는 왕권을 너가 가지게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붙잡고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이 더위의 정점이랍니다. 참 덥습니다. 정말로 불쾌지수가 오죽하면 그렇게 막 죽여버리라 막 그러겠어요. 불쾌지수가 대단히 높아요. 습도도 높죠. 온도도 높죠. 불쾌지수는 올라가죠. 그러니까 막 젊은이들이 못 참고 막 칼을 뭐 2개나 들었다나 어쨌다나 막 야,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애매한 사람. 아침에 또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 칼 맞은 60대 여자분이 끝내 병원에서 죽었다고 아침에 나오더라고요. 왜 애매한 사람 죽여요? 애매한 사람. 짜증나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죽이고 죽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여러분 꼭 신령한 날갯짓을 하며 한 주간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우리 강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